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예전에 카드 광고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카드 할인이나 적립에 관해서 이제 어떤 관련된 카드가 있냐고 이제 직원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대답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상황을 설명하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우 유해진 씨가 했던 대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은 멘트가 됐어요. 일하는 직장들, 또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말해야 되는 발표자들, 또 살림하는 주부들,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는 아빠들, 동창회 모임이나 회식 자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든 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대신해주는 엄청난 위로와 공감의 언어가 되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광고의 대사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하는 중에 하기 싫어지는 것이고, 오늘 10절 말씀은 게으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소한 육신의 욕구와 편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나태해지고 안락만을 추구하는 무절제한 인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합니다. 이 빈궁은 옛날 왕궁의 사람을 말하거나 고급진 중궁식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극빈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계속 누워있자, 계속 자자 라는 어떤 나태함,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게으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엄청난 가난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단순히 잠을 잤을 뿐인데, 누워 있었을 뿐인데 인생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게으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엄청난 고난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은 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자는 것과 조는 것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해서 예를 들었을까요? 적당한 잠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수면 시간들이나 쉼은 우리 바이오리듬과 또 건강에 보약이 되기는 하지만 지나친 수면과 또 지나친 졸음이나 게으름, 이것은 나태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진과 같이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잠에 빠지는 희귀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자신의 의지로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학창시절에 알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이 친구 김현증인가 김현병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앉으면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조용합니다. 있는 듯 하지만 늘 조용하고 없는 것 같고,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밥 먹는 시간, 조금 활동이 있을 때는 열심히 놀고 움직이지만 정적인 상태만 되면 진짜 전기차처럼 아주 조용히 잠들어요. 언제 잠들었을지도 모를 만큼. 이 사이에 잠들었을까 하는 정도로 말이죠. 수업 시간 때도 너무 많이 자니까 선생님들이 그 친구는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복도에서 손을 들고 벌을 받는 중에도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재밌는 추억이고 이런 친구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산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인 회사에서는 늘 잠만 자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피곤하겠구나, 뭐 어디가 아프겠구나 라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은 피곤한 날이나 조는 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조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생활 습관의 패턴에 문제가 있거나 아주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고 낙인 찍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자주 졸고 또 잘 대화할 수 없고 자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성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수면과 졸음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주기보다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안겨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신의학과 교수님과 또 함께 구성된 팀에서 6년 동안 110만 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면과 사망 관계를 조사했더니 인간의 최적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시간이 많이 늘어날수록 몸을 허약하게 만들고 더 피곤함을 느껴서 사망률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높아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나친 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한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게으름과 지나친 수면은 건강과 일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성공한 많은 사례들 중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그러한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삶의 순간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올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은 육신의 소소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일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나태함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때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